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른 말씀 권순민 목사입니다. 쉬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 험난한 세상 속에서 고생 참 많으셨고요. 오늘 말씀이 지친 여러분들의 심령에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33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셨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입니다. 우리가 소위 선진국이라 부르는 나라들을 보면 기독교의 영향을 받지 않은 곳이 거의 없습니다. 세상의 경찰로 소위 패권국가라고 불리는 미국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역사는 짧지만 청교도들의 정신으로 세워진 국가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미국의 대통령들은 취임식에서 성경책에 손을 올리고 선서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을 만큼 기독교에 큰 영향을 받은 나라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우리나라는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어떤 나라들보다 복음이 흥왕한 나라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배출했고 또 경제적인 면에서도 세계 탑 10에 들어갈 만큼 어마어마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런 발전에 교회와 기독교는 큰 역할을 했습니다. 독립운동과 3.1운동을 주도했던 많은 분들이 기독교인이었고 해방 후에도 교회는 가난한 자를 구제했고 또 성경을 가르치면서 국민들의 문맹을 깨우치는 스승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인재들이 수도 없이 교회를 통해 배출됐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팩트들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어떤 면이 이 국가를 부강하게 하고 또 사람들의 의식을 깨우는 것일까요? 저는 무엇보다 사람으로서 인권에 대한 인식과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이 바로 복음의 가장 큰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은 사람이 어쩌다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창조된 걸작이며 또 사랑받는 자녀이며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라고 복음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무의미한 인생을 살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구속받는 의존하는 삶에서 탈피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에게도 복음이 그렇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복음은 그런 변화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중학생 시절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내일을 꿈꿀 수 없었던 저에게 복음은 소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싶다는 그런 꿈을 꾸게 만들어 주었죠. 이후로 저는 대충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름 열심히 살다 보니까 성적도 오르고 또 가난을 탈피하여 주변을 돌아볼 수 있을 만큼의 여유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의 이런 삶의 변화가 단지 저 개인의 노력으로 이룬 결과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삶의 긍정적인 변화들은 바로 복음의 자연스러운 결과물이며 모든 이들이 누려야 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33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경영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의 경영은 어떠하며 또 그것을 믿는 자들이 어떤 복을 받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창조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단지 창조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지탱하시고 또 질서와 순리대로 움직이도록 붙드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6절을 읽어볼까요? 6절과 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또 당연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낯선 문장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또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성경의 그 어떤 진리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신구약 성경의 첫 번째 구절인 창세기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성경은 이것을 과학적인 근거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진리의 영역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도 또 부활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셨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이성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서도 아니고 또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시편 기자는 8절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자, 또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믿는 자들의 합당한 반응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지 우리가 모여서 격식을 차리고 또 1시간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가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야말로 바로 참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의 자세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삶을 살지 않는 그런 나라들과 민족들은 결코 이 땅에서 온전히 설 수 없다라고 하지요. 그들의 계획은 하나님에 의하여 폐지되고 또 무너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들의 계획을 무너뜨리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계획은 악하며 또 이기적이고 또 파괴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위협하고 또 복음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지켜보시지 않습니다. 아마도 시편 기자는 세상을 오랫동안 살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나라와 사람들의 말로가 어떠한지를 지켜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처음 그들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겠지요. 그러므로 시편 기자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12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백성에게 복을 주시되 끝까지 함께 하시리라 약속하신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을 여러분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지켜갑시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오로지 자기만을 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파괴하는 그런 파괴적인 삶을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타적인 삶,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복을 주시는지 한번 기대해 봅시다.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이 확실하다면, 그 복을 확신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 복을 널리 자랑하고 창조주이자 구원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알려지도록 바로 우리가 그 복음의 통로, 하나님의 통로로 살아가는 그런 복을 또한 이 세상에 끼쳐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세상 앞에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바야흐로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쌀쌀해지는 이 날씨 가운데 주님, 우리의 건강과 또한 우리의 호흡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어떠한 바이러스와 또 악한 것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신음하는 것은, 고통하는 것은, 이런 정말 몹쓸 바이러스들이 창궐하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이 세상을 파괴하며 또한 이 세상을 마음껏 유린한 결과물들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은 이 인류에게 정말 악한 것들로, 정말 바이러스와 같은 그런 악한 산물들을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조금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 자연들을 사랑하며 지켜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악하게 하고 또 무너뜨리는 수많은 악한 세력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그 모든 계획들을 주님께서 무너뜨리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의 주인이 되어 또한 이 땅에서 왕노릇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땅을 정말 더욱더 풍성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더 나아가서 그것을 자랑하길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은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구나 라고 부러워할 만큼 주여 우리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로 신음하는 이 세상과 이 인류와 더 나아가서 이 지구를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겠으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제 겨울이 깊어가면서, 가을이 깊어가고 겨울이 다가오면서 또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의 수험생들, 우리 김가영, 문혜민, 주찬미, 이 아이들을 이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항상 기도로 이 아이들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모를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의 청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